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대면하려고 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는 자의 삶을 살며 그 기쁨을 주님과 공유하는 축복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탁임과 동시에 우리의 의무입니다.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돼야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동시에 기도함과 동시에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단어가 바로 낙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도를 잘 하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지속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겪어가면서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도 기도하는 자의 자세와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주제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에 낙심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 낙심은 성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이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을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해봐라. 그건 절대 될 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리는 만무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실 때는 그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기를 바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기도에 관한 예를 말씀을 하실 때 어떤 한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도시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재판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포악한 재판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말씀 보니까 자주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불의한 재판관, 이 포악한 재판관이 생각을 하기를, 내가 만약에 이 사람, 이 여인의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은 늘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귀찮아서라도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보면 기도의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먼저 갈급함이 있어야만 됩니다. 갈급함이 없는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하나님이 이거가 이렇게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도 되고 뭐 주셔도 감사한 거고, 이 정도 수준이면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급함은 기도를 이루는 첫 번째의 중요한 기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봐야 될 그것 중에 하나가 7절에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여 말을 했는데, 7절의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물며,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가 너무 귀찮을까봐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더더군다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단어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또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 말씀이 쭉 나오죠.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대비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갈급함과 진실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절실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들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이치가 그럴진데 하나님의 이치는 더욱더 우리 아버지께서 그럴 리가 없다,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갈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갈급함으로 자주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갈급함은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 됩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갈급함과 마음의 가난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중요한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갈급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낙심하는 것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구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자녀들의 낙심할까 하노라 하시는 이 걱정 때문에 아비들에게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명령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를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절정에 이르게 되면 낙심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낙심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사건입니다. 낙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은 내 뜻도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절명의 문제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을 잘 살펴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기도할 때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한다는 것. 구약 성경에서도 이 낙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 군데 사용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낙심은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요. 32장 1절부터 쭉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라는 자손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쭉 다시 돌아 이제는 요단강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가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입니다. 야셀이라고 하는 땅인데 그 땅은 목축을 하기에 너무 좋은 땅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 야셀이란 땅과 그 옆에 있는 길르앗 땅을 보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연합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땅이 너무 좋다. 이 땅에서 우리 지금 기르던 양, 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르면 참 좋겠다. 그럼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냐. 가나안 땅을 염탐하여 봤더니 이 땅보다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 목축할 때 참 이 땅이 좋겠더라.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연합하여서 모세에게 갑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모세요,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이 땅을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땅을 가지고 목축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지파를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대노하게 됩니다. 모세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목축하여 잘 살게 되는 것이 모세가 바라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게 최종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12지파가 전부 다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이 와서 우리가 안 들어가도 좋으니 이 땅이 참 목축하기 좋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물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모세는 굉장히 크게 분노하며 그들에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2장 7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에게 낙심을 하게 하느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르우벤과 갓이 이 길르앗 땅을 가지게 야셀 땅을 가지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10개의 부족들이 낙심하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갈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로 인하여서 이들은 결국 낙심하게 된 걸로 동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말은 결국 하나님 뜻을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는 자가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에 가장 발달했던 르우벤과 갓이 자기들의 사업을 그곳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낙심하고 그것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르우벤과 갓지파는요 자기들이 키우는 가축과 벌어들이는 돈이겠죠. 벌어들이는 돈과 육축과 이런 것들을 키우는 그 땅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만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땅을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을 빼앗기기가 싫은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땅을 분배받을 텐데 우리는 가나안 땅 안쪽으로 안 들어가도 좋으니 여기서 이 땅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것은 땅만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그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낳은 그 네피림이라는 족속들은요 그들이 이 땅에서 자기의 명성을 누리고자 하였고 육신으로 살아갔던 존재들이 됩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육신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여 이 땅에서 잘 살고 기뻐하고 자기들의 명성을 하늘에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기르는 가축이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많아졌을 때 그들이 서로 협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조카 롯에게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조카 롯이 사방을 둘러보니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땅이 너무 발전되어 있고 좋아 보이는 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조카 롯이 그 발전된 도시,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아름답고 보암직 또한 그 도시를 택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도시는 망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공통점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뭐냐? 눈으로 보이는 그 땅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 땅이 참 좋아 보이는데 그 땅을 선택한 그 순간서부터는 영적인 일들이 막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욕심으로 인해서 땅만 바라보는 이기적 행동이 결국엔 이스라엘 전체를 낙담하게 만들고 낙심시킨다는 것입니다. 나의 낙심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일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12부족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들이 그곳에 안 들어가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에서 이 야셀과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사업을 번창시키고 크게 만드는 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르우벤과 갓지파의 이런 문제들은 현대를 살아가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영적 사건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일들은 멀리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내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질서가 진짜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서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도 약속도 영적인 것도 사라집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뭐냐? 낙심입니다. 마음이 낙심하여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적인 모든 일들은 이제는 끝나고 마는 것이죠. 더 이상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기도는 간절함과 갈급함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함과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은 결국 육신의 소망을 이루고 영적 소망을 버리게 되는 처음 시작점이 되게 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육적인 선택이 아니라 영적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며 육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악한 자라도 그 모든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일까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의 귀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마지막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줄 아는 축복과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